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철야와 또 속회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 속회로 예배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집을 사모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음을 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저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27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기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참된 축복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축복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은 주의 깊게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신명기는 바로 율법서에 들어가는 토라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토라라고 규정지어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분의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기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며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nem보다 훨씬 더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명기의 이런 축복, 토라의 축복은 신명기 28장에 잘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복이 모두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뭐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적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오늘 이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서도 정말 진짜 참된 복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복을 이해하는 삶의 방식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질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신명기가 말하는 이 복과 예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복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이 신명기적인 복일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것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참된 복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축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삶에 참된 축복이 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자리 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축복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축복에 대하여서 분별하자. 네, 가정에서 다 따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적인 축복이 가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면 이것만이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구분짓기 위해서 신명기적인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적인 축복은 우리가 오늘 신명기 7장과 또 28장에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우리의 욕망, 그 복을 다 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걸 신명기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구단 공식처럼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보면 내가 만민보도 내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집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집에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많은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누리는 것만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부딪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고통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오해는 어디서 오느냐? 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만 말씀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느냐라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토라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인생.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좋은 부부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강인절 묵상집으로 묵상하고 계시죠? 어제 3월 12일 사순절 묵상집에 보면 이런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율법과 사는 것은 정말 부부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율법과 사는 것은 뭐냐면 무서운 남편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남편, 무서운 남편과 살다 보면 그 남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늘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서운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은 실제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남편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신랑을 얻었어요. 그런데 새 남편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자비롭게 대해요. 혹 내가 실수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해도 우리를 늘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가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무서운 남편과 사는 것보다 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신 것,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공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보다 무언가를 더 앞세우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우상이란 별게 아닙니다. 우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의도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신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말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앞세워서 말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곧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해준 세상을 마음껏 경험하고 살피면서 그 창조 세계와 더불어 주인 노릇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의 말씀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죽은 다음에 종말에 14만 4천에게 사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세우고 성적을 매기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집을 떠나오면서까지 그렇게 죽은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신앙, 창조의 은혜에 역행하는 것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답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조의 세계는 그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간답게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 많은 사람을 은혜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보다 앞세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다가 아니고 참된 축복은 성경 신명기가 말하는 신명기적 축복, 너에게 복을 주고 이런 모든 것에 앞서 그 복보다 앞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어떤 복보다 더 앞세울 때 그것이 참된 복에 더 가까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축복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참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 하나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그게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 삶의 방식,
하나님의 축복을, 참된 축복을 이해하는 우리 방식 앞에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보다 우리의 요구를 앞세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참된 풍성에 대한 오해들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풍성함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참된 풍성함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나한테 모든 것이 풍부해요 이렇게 말할 때 정말로 풍부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전하여 준 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풍부하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부함과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전하는 풍부함은 다릅니다. 사실은 이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무엇이 얼마나 풍부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먹어도 감옥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이런 풍부함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풍부함은 뭐냐?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아, 나는 오늘 보리밥을 먹어도, 나는 오늘 죽을 먹어도, 나는 오늘 금식을 했어도,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나는 만족해. 나는 불편한 것이 없어.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자족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늘 그의 삶에 풍족하다고, 정말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은혜 가운데 산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의 삶은 늘 어려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삶을 어느 순간 측량하는 순간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같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데 그 만족과 더불어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또 정처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자족하는 인생의 모양이 어땠느냐?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바울의 이 모습이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풍부함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풍부함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괴로워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같이 비도록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가 막내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하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바울의 자족하는 삶, 풍부한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 진정한
풍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 상태는 부유한 상태, 풍부함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자족의 상태였습니다. 내가 풍랑 속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니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 교회 앞에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썰렁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참된 풍성함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성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세요. 나 멋진 건강 주세요. 나 정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땅값이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집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구하라 찾을 것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라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찾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못 버틸 만큼 매달려서 하나님을 탈진하고 지치게 해서 아유 지겨워서라도 주겠다 이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무언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이 말씀의 뜻은 그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의 선의는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있을 것을 미리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온전히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매일매일 힘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족합니까? 궁핍합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여러분이 먹을 것을 못 먹습니까? 입을 것을 못 입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렇게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힘이 부족하잖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고 그분의 선의를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풍족함이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살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 삶에 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 창조세계를 우리가 잘 가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이 피폐해지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위로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그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 그 고통을 위로하는 자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넓고 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하는데 거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곁에 주신 이웃과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해가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간답게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데 그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목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유함이란 참된 축복이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창고에 보물을 가득 쌓아두고 부유하게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두는 부자 창고가 복이 아니고 널리 사랑하고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함으로 덕을 높이 쌓고 널리 덕을 쌓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더 나은 복을 얻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위해 말씀을 주셨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힘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의를 기초로 한 이웃 사랑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을 충족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힘을 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간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도울 때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는 늘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의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정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랑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선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오늘도 내게 힘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된 축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간답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며 쌓아 올리는 복이 아니라 널리 나눠주고 더욱 풍성해지는 덕을 쌓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한 당신의 백성들 삶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드려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고든 믿음의 태도를 반드시 갖게 되길 원합니다. 각 가정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삶의 태도를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훈련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 철야경 또 속회 예배입니다. 우리 속별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속으로서 헌금을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도 교육자들이 한석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며 헌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준비된 헌금을 하셨다가 또 교회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동을 제한하시고 늘 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하셔서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금 주님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풍랑 감사, 모든 것 주신 신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세상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지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픈 것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금요 철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인 걸 생각하고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는 모든 가족을 축복합니다. 주님,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어렵고 곤고한 때에 예배드리는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찾아오셔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이 땅을 고쳐나가고 이 땅에 복을 주는 복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쉼하고 모든 복이 누려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믿는 믿음으로 풍성함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늘 넉넉하게 하시고 또 자족하게 하시고 만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줄 때마다 저희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까지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느니라 참된 복에 대하여 다시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축복에 대해서 이해하며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간답게 살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을 머리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